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적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창세기 22장. 이 22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하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우리가 알 수도 있죠. 그 이야기,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2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2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이제 명확하게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바로 시험하기 위하여서. 우리 22장을 좀 펴놓고 이렇게 보면 좋겠는데 1절을 보면 시험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라고 했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이 너무나도 원해서 그래서 이삭을 달라고 아브라함아 너의 이삭을 번제물로 나에게 드리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22장을 시작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는 시험에 대하여서 종종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험은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 우리가 마주하기 싫은 문제로 이렇게 종종 다가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이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으로 오게 될 때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아닌 마귀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하고 구별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그리고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이 시험에 공통점이 있다면 평범하고 꽤 괜찮았던 그런 삶에서 이 시험으로 인해 우리가 꽤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이걸 이제 공통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몰려가고 궁지 가운데 몰리는 게 이 마귀가 주는 시험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에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분별력을 가져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세우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을 계속해서 희석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차이점이 너무나도 분명하죠. 하나님 우리 믿음을 세우려고 하시지만 마귀는 우리 믿음을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2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완전 절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의 1절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세우려고 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서 그래서 그를 나의 번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는 시작이 됐죠. 영어에서도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 미션이 무엇인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독자, 계속해서 그동안의 언약으로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마엘 낳았는데 이스마엘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 이게 나타난 게 이제 이삭인데 이 이삭을 갑자기 도로 달라고 하시니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부르신 이후에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납득하지 못하고 때로는 믿음이 약하여서 무너지고 넘어지게 될 때에도 확신을 주시고 내 의지가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셔서 주신 그 어떤 하나님의 그 표징이 산물이 바로 이삭인데 그 이삭을 갑자기 번제물로 달라고 하니 아브라함은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여러분들도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면서 생각을 해봤겠죠.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왜 다시 걷어가십니까? 왜 다시 갖고 가십니까? 그 장난질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셨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리고 계획을 플랜을 바꾸신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 이 두 사람으로부터 난 사람이야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다시 이삭을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계획이 변경됐다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건지 그 생각이 변한 건지 계획이 변한 건지 알고 싶게 될 것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거나 혹은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었거나 혹은 하나님이 변덕쟁이시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죠. 우리가 인생이 참 힘들어요. 근데 힘든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가자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에 우리 인생이 힘든 그 시작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만약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1분 후에 혹은 10분 후에 1시간 후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대략적으로나마 명확하게 아니면 선명하게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겠는데 그 일들이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고 대충 예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에 갑작스럽게 오게 될 때가 있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기다 보니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이 결코 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힘들다는 것이긴 하지만 또 인생을 또 그렇게 좀 즐기다 보면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뻔하지 않은 인생이 또 한편으로는 흥미롭기도 하다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죠. 그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도 그렇죠. 우리가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지위의 높고 낮음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의 성격이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 어떻게 변할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에 우리 사람 대하는 거에 힘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보통 이제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상사든 동료든
부하 직원이든 그 사람을 대하기는 너무나도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다음 액션을 어떻게 취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다라는 것이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혹은 좀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어떤 경외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뿐이지, 하나님이 이제 생각과 변덕이 심하시고 마음이 그 감정 기복이 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신실하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갭이 없으시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신실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 변경과 같은 그런 모습을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렇게 발걸음을 옮긴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최근에 짤 하나를 보게 됐는데 KBS 채널에서 세컨 하우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혀 모르는데,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최수종 하희라 부부가 이제 나왔습니다. 어떤 청년이 최수종 씨에게 이제 물었다고 해요. 인고 부부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최수종이 여기에 대해서 19글자만 딱 기억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19글자가 뭐냐면, 당신이 그랬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그 부부에 대해서 당신이 그럴 만한 그랬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하면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부부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저 깨달음과 어떤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댓글창을 봤는데 어떤 아줌마가 또 이렇게 댓글을 또 적어 놓았습니다. 당신이 맞았다면 맞을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무튼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라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뗐을 거라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발걸음을 옮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한 것은 없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은 기다렸다라는 듯이 그렇게 발걸음을 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원하는 어떤 핵심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에 그렇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대단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있다라는 게 이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혹은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 그 충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다 보면 특히나 어떤 인물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고 그리고 묵상을 하게 됐을 때 그 스토리에 깊게 몰입하게 되면 그 스토리에 있는 그 중심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몰입을 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긴 해요. 그래서 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 인물은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나는 이 인물과 같이 되지 못한다. 이 인물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다 하면서, 무언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 인물에 대한 그 어떤 집중적인 조명을 함으로써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과 혹은 그 인물이 갖고 있는 그 결점, 흠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 인물에 대해서 성경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인물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시고 섭리하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읽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해서 보게 될 때 아브라함은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 난 참 힘들고 좀 어렵고 좌절감도 들고 그리고 이렇게 좀 그 믿음에 대한 결핍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과소평가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게 성경 가운데 있는 인물을 묵상하게 될 때 그 인물 너머에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렇고 또 우리 성경의 모든 본문이 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은 없었지만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또 다시 일어섰지만 또 똑같은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루어 가시기까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이해시키고 그리고 넘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경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그 자리까지 이끄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처음 아브라함이 과연 아들이 있다고 이렇게 했었을 때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와 이해관계와 그리고 어떤 신뢰가 없었다라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달라고 했었을 때 과연 아브라함은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22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23장에는 마무리가 되는데 바로 그 끝자락에 이렇게 나타난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어떤 그 믿음의 경지에 이르는 그 모습 가운데 이제 그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걸음마 정도가 아니라 뛸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뿐만이 아닌 것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건 이제 아브라함이 그 정도 수준까지 됐기 때문에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 발걸음을 옮긴 것은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또한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하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의지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22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뭐 띄엄띄엄이지만 계속해서 살펴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혹은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하게 만들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만 언약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떤 그 약속만 하시고 믿음을 주시긴 하는데 근데 그거를 이뤄갈 만한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정말 노력을 해서 그래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하면 그 이스마엘을 보고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오늘 3일 길을 걸어서 이스마엘을 나에게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러면 이스마엘은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달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나는 그 이삭을 받기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행위와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또한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가지고서 이렇게 양육을 하게 될 때 이스마엘을 번제물로 드리라라고 했다면 이삭을 드렸을 때와 이스마엘을 드렸을 때 아브라함의 그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가망이 없을 때에 정말 가능성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그 자녀가 이삭이라면 이스마엘에게는 아브라함의 노력이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힘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것을 주게 된다면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의가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어떤 욕심이 또한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 제가 이스마엘을 드렸음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되거나, 혹은 하나님 제가 이스마엘을 드리게 되면서 혹은 더 인정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결국엔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시작부터 그리고 믿음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 믿음의 시작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노력과 이 행위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뭘 하고자 함에 대한 더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하게 되기 때문이죠.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었을 때에, 그랬을 때에 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이것이 이제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자기의 의로 성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뒤로 하고 떠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와 그 명예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 목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인정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이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게이지를 이렇게 좀 쌓아가는 것, 그리고 그거를 이제 뭐 레벨을 이제 찍어가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게 믿음의 처음부터 믿음의 끝까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것으로는 도무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계보란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그 복이 시작은 됐지만 그 시작된 계보가 아브라함의 육신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많은 유대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권위를, 지위를 부여하면서 거기를 통하여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신약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고, 바울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다, 그것은 구원의 어떤 방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무엇이고, 믿음의 조상은 무엇이고, 그리고 복의 근원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문 17절에서 천사를 통하여서 17절에,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큰 복을 주며 또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 큰 복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단순히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 혹은 자녀들을 많이 낳게 되고 자녀가 번성하고 또 재산이 많아지는 것, 힘이 많아지는 것, 명예가 많아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큰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한글 성경에서는 이 큰 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큰 복과 작은 복과 중간 복과 그 이상과 이하 있는 그 복, 복의 크고 작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원어 성경에서 말한 이 복은 무엇이냐면 big 혹은 뭐 huge 이렇게 bless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surely bles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 보면 surely bless라고 해서 반드시 꼭 복을 주겠다, 반드시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직역을 하게 보면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 큰 복은, 이 한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큰 복 혹은 반드시 주겠다 하는 이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벌써 초반부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표를 벌써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반절 17장 하반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자손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수로 이 단어가 써 있는 것은 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자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오실 메시아. 이 자손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주시면서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건강의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형통의 축복을 주셨고, 재산의 축복을 주셨고,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그 생각 가운데에는 벌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는 것이고, 재산이 많아지고 자녀가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것이다. 태가 다치면 자녀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한 것이지만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구약까지는 맞아요. 돈 많이 버는 거, 자녀 많이 낳는 거, 집이 잘 되는 거, 번성하는 거, 복, 하나님께서 주신 복 맞아요. 구약까지요.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된다면 돈 많이 버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녀 많이 낳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건강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치유는 하시지만 이것으로 큰 복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진 않아요. 장수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개념은 그리스도 예수로 다 전환됐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에 이르러서. 아직 신약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인 줄 모르는 재물이 많은 청년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축복을 전부 다 부정하라고 얘기했었던 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하나님 축복이 아닌 내가 너의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18절에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자손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은 돈을 잘 버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을 가고 결혼을 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것 아니에요. 장애 없이 불편함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설령 그것을 전부 다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 몸의 아픔과 가시를 다 안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는 재산을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 영생을 구하고, 복을 구하고, 그리고 건강을 구하고, 잘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그 자손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과 영생을 갈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고 우리에게를 만족하게 하시는 예수님 한 분만 우리가 갈망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여전히 복으로 생각하고 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이스마엘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니 힘들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믿음의 완성은 그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이루시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드리고 않고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드렸다고 해서 혹은 드리지 못했다고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드리지 못했다면 23장과 24장은 추가로 더 생겼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열심을 이뤄 가시려기 때문이죠. 그러나 22장에서 이 일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기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완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열심은, 그 끝맺음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복을 찾으십니까? 힘들어요. 학업, 직장, 관계 힘들어요. 그래서 복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재물의 복. 만약에 재물의 복으로 예수님 믿었다면 재물이 없으면 떠나갈 사람들이죠. 건강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건강 없어지면 떠나가게 될 사람들이죠.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사 가운데에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면 복된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그 믿음을 같이 갖고 있는, 믿음의 DNA를 갖고 있는 우리 모두를 믿음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완성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찬양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찾아보시고, 또 모르면 저랑 또 같이 또 얘기도 나눠보시고, 혹은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와 혹은 선배가 있다면 또 고민도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찾아갈 수 있는 그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찬양할 때 우리 지난 믿음의 시리즈 1부터 7까지를 생각하시면서, 다 기억은 안 나겠지만 마음 가운데 남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긴 할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믿음이 없지만 그것을 신실하시게 이뤄가시는 하나님은 신뢰합니다. 나 그 복이신 예수님을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손에 손이 나의 삶 붙드네.
함께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 전심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 궁극적으로는 명확하게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음을 구하십니까? 그리스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구하십니까? 그리스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함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시작도 내게 있지 않았고 완성도 내게 있지 않았습니다. 시작도 하나님께 있고 그 완성도 하나님께 있으니 오히려 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고자 때문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마음 중심 가운데에 깊이 우러나는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지난 7주 동안 주셨던 마음이 있다면 또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삭을 원하셨던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발걸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셨고, 또 내 믿음을 더욱더 세우기 위하여서 어려움을 주셨다라는 것, 힘듦을 주셨다라는 것, 변칙을 주셨다라는 것 생각해 보게 될 때에, 하나님,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에 더욱더 진주와 같은 보화와 같은 주님의 섭리와 그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먼저 시작하셨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품어 그 믿음의 하나님의 완성의 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걸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으니, 우리가 아브라함이 보여줬었던 그 믿음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복의 근원이 된 것은 또한 아브라함이지만 그 복을 같이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복, 예수 그리스도로 한 공동체가 되어 우리 한 가족이 되어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 믿음의 완성의 때에 이르기까지 넘어지고 좌절하고 힘들어 하겠지만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지고 자라남에 따라 하나님의 그 때를 바라기로, 또한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